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에는 이 시가 쓰여지고 고백되어진 배경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원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절이 아니라 성경 위에 보면 색깔이 다른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가 1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써놨는데 이게 원래 본문에서는 시편 51편의 1절이 되어야 되는 부분,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형편이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는지를 표시해 줍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시편 51편을 읽을 때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시작될 때쯤에 보통은 다윗이 그 군인들과 함께 전쟁하러 나가는데 웬일인지 그때는 같이 나가지 않았어요. 요압이 그의 군대들과 함께 암몬과 전쟁하러 나갔고 다윗만 성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날 밤에, 깊은 밤에 다윗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는 곳에 웬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는데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요. 시종을 불렀어요. 저 여자가 누군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다녀오는데 하는 소리가 다윗에게 있는 여러 용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 3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하는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그 남편을 다윗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저 여자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데리고 오라고 한 다윗이나 오란다고 오는 이 밧세바나 정상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낸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밧세바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뭐냐 하면 왕이시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어찌하면 이 범죄한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찾아낸 거죠. 그 남편을 부르면 되겠다. 그 남편을 불러서 집에 보내면 그게 지 아이인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겠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요압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장군들 중에 하나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을 오라 그래라 하고 와서 보고를 듣는 등 마는 등 보고를 받은 다음에 오늘은 집에 갔다가 다음 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 고지식한 사람이 집에 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집에 안 간 거예요. 내 상관 요압도 전쟁터에 있고 내 동료들도 전쟁터에 있고 내 부하들도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고 집에 안 간 겁니다. 다윗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집에 보냈는데 집에 갔나 안 갔나 살펴봤는데 안 간 걸 안 거죠. 다음 날 우리아를 불러다가 술을 진탕 마시게 합니다. 술 취하면 맨정신이 아니니까 집에 가겠지. 웬일인거려 우리아가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걸 다윗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 하나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터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요압 사령관에게 우리아를 전쟁에 맨 앞에 서게 해라. 맨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너희들은 다 뒤로 물러와서 죽는다면 우리아가 제일 먼저 죽도록 그렇게 해라.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어떤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데, 부자는 그에게 소와 양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사서 키우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사서 키웠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로부터 한 마리도 물려받지 못했다는,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 이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사서 키웠으니까 키우면서 꿈꿨을 거 아니에요. 이 암양이 언젠가는 커서 새끼를 낳게 될 테고, 그 새끼를 낳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빈털터리로 아들을 남겨주지 않고 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겠지. 애지중지 키웠는데 어느 날 이 동네에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셀 수 없이 많은 소, 양 잡기가 아깝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자기 양은 아까우니까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양, 사서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 그거 뺏어다가 잡아서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임금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당장 그놈 잡아와라. 그 부자놈 내가 당장 죽일 거고 그 가난한 뺏긴 사람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에게 아내가 없나? 당신에게 첩이 없나? 이미 아내가 많은데 아내 한 사람 있고 그 아내와 함께 사는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그 아내를 뺏은 당신이 바로 그 부자, 욕심 사나운 부자와 같지 아니한가 한 말을 전한 겁니다. 시편 51편은 이 이야기 위에 쓰여진 거예요. 들켰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켰다 어찌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는 용맹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키가 2배나 더 큰 사람하고 싸워도 기죽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는 노래를 잘 부는 사람이고요. 악기 연주에 능숙한 사람이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능숙한 왕이요, 정치가요, 달변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이 받은 은혜인데, 사실은 다윗이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 하면 나단 같은 사람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쾌락에 한번 물들게 되면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이게 잘 안 들리는 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나만 그러냐? 그러고 멱살 잡고 싸우기가 십상이거든요. 누가 나한테 잘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 별로 화나지 않아요. 나 잘못한 게 없거든. 언제 화가 나냐 하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 화가 나요. 나단은 잘못했을 때 다윗에게 너 잘못했다고,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그 욕심 사나운 부자 같은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소리가 다윗에게 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 능숙하고 같이 즐거운 일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해요. 계모임만 해도 잘하고요, 동호회만 해도 얼마든지 잘합니다. 근데 진짜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하면, 죄를 지었을 때, 길이 잘못 들어졌을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충고해 줄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손을 잡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세요. 어쩌면 그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너 길을 잘못 들었다고, 그 길이 틀렸다고, 근데 그 말을 화내지 않도록 얘기를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들켰어요. 숨겨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들키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죄라는 게 숨겨두면
그 속에서 몸집을 불려요.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 어둠에서 더 빨리 자라고 더 잘 자라거든요. 다윗은 숨기고 싶어 했어요. 밧세바와 하룻밤 있었던 그 뜨거운 밤이 역사 속에 묻혀지길 바랬고, 우리아를 죽였던 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로 남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엎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했어요. 이때 회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모쪼록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게 백신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란 게 뭐예요? 그 병을 직접 앓으면 죽겠으니까 이 백신이 바이러스를 얼반 죽여가지고 몸속에 넣어주면 그것들을 우리 면역체계가 이기게 해주는 거죠. 이긴 경험을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바이러스가 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견디게 하도록,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하도록, 이게 백신이거든요. 회개하는 법을 재짓기 전에, 아직 덮어놓기 전에 미리 배워두면 죄 안 짓고 살면 좋겠으나 살아보니까 여러분 죄 짓게 되더라고요. 그 함정에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라, 다윗보다 부족한 사람이라 다윗이 범한 죄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죄도 얼마든지 범하겠더라고요. 아까 그 부자 얘기할 때 좀 우습잖아요. 셀 수도 없는 양과 소가 있는 놈이 한 마리 키우는 사람 거 뺏어다가 잡아먹었다 그러니,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디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들켰을 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나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해놓고 실수라고 말하는 그 의도 앞에 깊숙이 숨겨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음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잘못 디뎌서 발목이 접질린 겁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의 유혹이 유독 나한테 더 심했던 겁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러면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들킨 다음에 뭐라고 쓰냐 하면,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5절 말씀에 같이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태생이 죄인입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죄를 지었던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대적을 이겨서 그의 목을 잘라 골리앗의 등어리를 밟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이미 나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전쟁터를 승리로 이끈 다음에 개선할 때 여자들이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이미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음란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를 향한 충동은 매 순간 있었고 매 장소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악한 충동들이 내 속에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든 발뺌을 하려고 할 때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 드러낼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흠을 남기고 그 숨겨둔 걸 놔두면 얘들이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얼마나 질긴지요. 순식간에 며칠 안 본 사이에 다시 뿌리를 잔뜩 내리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이 오래전에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벌써 우리 하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되어 가나 봅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봉분을 만들어 놓고 이제 때때마다 한 번씩 성묘를 가는데, 성묘를 갈 때마다 이렇게 봉분이 이게 무너져 있거나 잡초들이 많으면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잖아요. 거기 안 계신 건 알지만, 그럼에도 이게 어떤 산소는 이렇게 예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산소는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걸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가 좀 짐작하게 되니까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잡초를 다 뽑고 싶은데,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세요? 거기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싶은 잔디는 어떻게 잘 안 자라요. 근데 뿌리들, 잡초들, 그 풀 뽑아야 되는 풀은요, 이 뽑아야 되는 풀들이 뽑으면 뿌리까지 다 딸려왔으면 좋겠는데 기가 막히게 똑똑 끊어지는 거 아세요? 이거 뽑아본 사람들은 이거 알아. 파도 그게 뿌리가 얼마나 깊이 내렸는지 이게 끝도 없고요, 당기면 이게 손가락 끝에서 뚝 끊어지지 밑에까지 딸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마치 죄가 그래요. 겉에 보이는 것만 대충 실수였습니다. 내 죄가 원래는 이만한데 사실은 요만큼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덮고 가려놓은 다음에 위에 거 이렇게 떼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더 길고 더 질긴 뿌리들이 남아있는, 그래서는 변화가 없는, 다윗이 나단이 와서 네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권위를,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그 말 어디 가서 하지 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의로우십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죄의 충동이 있었고 음란함의 충동이 있어 왔는데 제가 방심했고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 거고, 그렇게 넘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들켰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들켰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공짜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일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익숙한지요. 밖에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습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웃음 당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니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하면서 교회 갈 때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처럼 우스운 게 없는 거예요. 몇 마디 말만 하면 깨끗해졌대요.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시를 쓰면서 우슬초를 떠올립니다. 이 우슬초가 여러분 특별한 풀이 아니에요. 어디에다 가도 있는 그런 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우슬하고 검색하면 우리나라 풀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이 우슬초는 드물게 어쩌다가 한 번씩 그 귀한 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든 가면 있는 풀이에요. 근데 이 풀로 뭘 하냐 하면,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이 우슬초에 뿌려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이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는 그 우슬초에, 나병이 걸렸을 때, 나병이 들렸다가 나았을 때 그 나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우슬초를 씁니다. 시신이나 무덤에 닿았을 때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함을 해결할 때도 이 우슬초를 써요. 그러니까 이 우슬초는 뭐냐 하면 부정함을 해결하는 장치인, 정결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풀이 이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빚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의 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걸 당겨와서 쓰는 게 우슬초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천박해지고 비웃음을 받은 이유가 이 우슬초만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 우슬초만 갖다가 뿌리면, 그러면
깨끗해진다.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이 이 우슬초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뭘 노래하냐 하면 8절에 같이요,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슬초만 쓴 게 아니에요. 우슬초만 쓴 게 아니라 뭘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소리를 기뻐하는 다윗의 상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으신 겁니다. 우슬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신 것과 징계하신 것이 그 몸에 있을 걸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 밧세바가 임신했다 그랬잖아요. 하필 그 밤에 그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는 죽습니다.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치시는 바람에 그 아이가 앓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그 앓는 아이를 위해서 금식해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시종들의 안색이 좀 이상하고 수근수근함이 그전과 좀 달라요.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알았으니까 말해보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시종들이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냥이라고요? 아니요. 뼈가 부러질 수 있다고요.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말만 하면 되냐고요? 아니요. 뼈다귀가 부러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리 몽둥이를 똑 하고 부러뜨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회개를 노래하는 다윗은 아멘. 하나님께서 만약에 뼈를 부러뜨리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리를 부러뜨리실만 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공짜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거기서 피를 쏟으셔야만 했고 거기서 발가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공짜냐고요? 이게 공짜라고 느껴진다면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거예요. 민망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걸로 나는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성도 아닌 겁니다. 들켰어요. 어찌하면 될까요? 반복하지 않을 힘이 필요한데 문제는 여러분 다윗의 이 숨겨둔 음란함이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아들이 죽고 난 뒤로 고쳐질 수 있을까요? 결심하면 그대로 돼요? 마음을 다잡으면 다시는 범죄하지 않고 여자를 봐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반복하지 않을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죄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범죄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할 힘도, 이걸 정리할 힘도, 이걸 덮어놓을 힘도, 이것을 깨끗하게 할 힘도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는 알겠어요. 정한 마음이 필요하고 깨끗한 마음,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이 필요하고 완전히 새로운 영혼이 필요하고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그거가 내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지거나 결심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염치 없잖아요. 똥은 지가 싸놓고 누구 보고 치워달래. 염치 없다라는 말이 염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다라는 뜻이에요.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전혀 없다. 그야말로 회개라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범죄했으니까 저기 똥 싸놨으니까 치워주세요. 우리가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가 개도 아니고 우리가 고양이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른다면 회개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11절 계속 읽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쫓겨나 마땅하잖아요. 죄를 범했어요. 마치 그 무수한 양과 소를 가진 그 부자과 똑같은 놈이에요. 죄를 덮으려다가 실패하니까 남편을 죽여버린 놈이 다윗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다윗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염치 없지만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염치 없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염치는 없지만 방법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이걸 치워버릴 방법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부끄럽고 무섭고 민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한 이 노래는, 이 시는 큰 소리로 못 불러요. 그야말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부르는 것, 외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들켰어요. 어찌할까 나누고 있는데 처음엔 어떤 거였냐면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야 된다. 실수가 아니에요. 원래 그런 놈이었던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매 순간 죄의 충동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조심하지 못하고 방심했던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공짜 기대하지 마세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각오를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하지 않을 힘이 필요한데 이게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러 나아갈 때는 염치 없음 때문에 기어 들어가는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요. 최소한 아합만큼은 돼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51편 16절이에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 반쪽도 못 들은 겁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죄를 덮으려고 헌금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범죄하고 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해야겠잖아요. 창피하고 미안하고 부끄럽잖아요. 죄를 닦았으면 좋겠고 치웠으면 좋겠고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안 하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찬양 안 하다가 찬양을 시작하는, 헌금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헌금을 내가 많이 하면 이 범죄를 헌금으로 좀 덮을 수 있겠다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러 가면 한 주 동안 막 살았던 삶을 용서받을 수 있겠지. 아니, 용서는 못해도 선행을 이만큼 하면 악행을 열에 하나쯤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어줍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제사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다윗은 돈 많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벽을 도배했던 금 다윗이 헌금한 겁니다. 만약에 돈으로 자기의 죄를 갚을 수 있었다면 다윗이 그거 다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대요. 왜요? 그거에 헌금이 되지 않을 걸 다윗이 아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실 거고, 그런 의도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합처럼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합은 본받을 만한 게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악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맨날 꼽히는 사람이 아합, 이세벨 그 두 부부가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합이 어느 날 자기 왕궁 밑에 정말 잘 자란 포도밭이 있는 걸 봤어요.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까 그 부자하고 똑같아요. 왕이니까 땅이 없고 과일이 없고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많은데 그것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밭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밭 나한테 팔아라, 내가 10배 쳐주마 그랬더니 나봇이 땅은 팔고 사는 게 아니라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거니까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 얘기를 옆에서 그 아내 이세벨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아니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 거짓 증인 두어 사람 불량자들 세워가지고 내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짓 증언하게 해서 나봇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주인 없어진 밭이야 뭐 왕이 낼름하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그 땅, 그 탐스러운 포도밭 가지러 포도밭으로 내려가는 길에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아, 또 빼앗았느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고 나봇이 죽은 자리에서 널 죽이실 거고 네가 흘린 피를 동네 개가 핥아 먹을 거다. 근데 웬일인지 아합이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리고 너무 크게 들린 겁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이 크게 들렸던 것처럼 이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이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식하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풀이 죽어 다니다예요. 여러분, 풀이 죽어 다니다가 무슨 뜻이냐 하면 천천히 걸어 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기죽어 있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그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표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직접 찾아가지는 않으셨지만 이 천천히 풀죽어 걸어다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찾아가셔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야, 아합이 회개한다? 아합이 지가 잘못한 것을 알고 기죽어 다니네. 그래서 나는 아합에게 했던 말을 아합에게 응하지 않게 하겠고 그 자손들 때에나 할란다.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의 회개가 아합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어찌 그리 뻔뻔한지요.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당당한지요. 몇 마디 말로 회개한 뒤에 그 죄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처럼 당당하게 다니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은 천천히 다니는 거예요. 조심조심 사는 겁니다. 죄의 충동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음란함의 충동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도둑질의 충동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고, 교만함의 충동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다니는 거냐 하면 풀 죽어 다니는 겁니다. 조심조심. 행여나 다리가 접질릴까, 행여나 넘어질까, 행여나 어디 가다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혹시 보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조심하면서 다니는,
그래야 겨우 살아가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천히 걸어 다니고 조심해서 다니고 혹시라도 죄에 빠지지 않을까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